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볼 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법을 주셨고 이러한 내용이 있을까? 오늘 본문 내용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설명을 해보려 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저희들이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도 왜 여자를 낳으면 이틀로 길어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 노력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설교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레위기도 비슷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걸로 알고 8장에서는 위임식이 나옵니다. 아무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그들을 위임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오고 9장 10장에서는 그 제사법이 주어지고 어떠한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처음으로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처음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비와 나답이 죽게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들이 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은 두 아들도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죽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먹지 않고 불로 살려버렸기 때문에 불살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10장까지 그런 예가 나온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깨끗하지 않은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부정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11장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11장은 저희가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아니하는 주일과 월요일 날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원칙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왜 12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누굽니까?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동물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물론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든 동물을 타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동물이 있고 부정결한 동물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먹을 수 있는 동물도 두 부류로 나눠지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땅의 짐승 가운데서 굽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표준입니다. 하늘의 새에는 두 날개와 두 다리가 있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 표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 표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부정결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1장에 나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저희가 지금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토끼나 돼지 같은 것은 알 수 있지만 사반의 동물 이런 게 무엇인가를 사실 이것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동물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결한 것을 나누었을까?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죠. 보건의생학적 설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먹도록 허용된 것은 몸에 좋고 안 그런 것은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 견해는 사실 랍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구약인들이 그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 먹고 먹는 것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금지된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영양학적으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도 좀 부족합니다. 먹으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몸에 좋은 것이고 안 그런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설명은, 또 다른 방법은 상징학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정결한 짐승들은 깨끗한 의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들은 죄인을 상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쥐는 갈가서 파괴하는 습성이 있어서 금지되어 있고 쪽제비는 간사한 소문내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살을 저항하는 인내와 절제를 상징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일리가 또 있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거룩의 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결법이 주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중과 지상과 그리고 수중으로 구분하여서 정결한 짐승에 대한 표본을 중심으로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결하다 했을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흠이 있는 것인가, 왜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주셨다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데 이것 역시 조금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이럴까를 확실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 부정결로 나누는 분명한 원칙 하나를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의도를 오늘 1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하나님, 여러분 레위기 11장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물의 사체나 인간의 시체든 생명이 떠난 몸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부정결하다,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다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11장,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이걸 따라할 때에 거룩함을 알 것이며 너희도 나같이 거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짐승 가운데 이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너희들 먹지 마라. 이것은 정결하다, 먹어도 된다. 왜라는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지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와서 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너희가 제사를 지내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제사는 매일, 일반 사람 매일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가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결하게 사는 것에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면 먹는 것 관계가 있어요. 먹는 것.
그렇죠? 음식법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러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와서는 이제 정결법이 되는데 이게 산후 아이를 낳은 출산한 여인들에 대해서 정결하다 부정결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왜 산열로 부정해지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 두 배의 정결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당연히 들죠. 왜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게 부정결한 것인가? 여러분, 출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왜 이로 인해서 출혈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일단 피가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의 기운의 소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나온다는 것,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출혈은 그래서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1장에 나오는 사체나 시체나 죽음에 가까운 곳은 부정결로 처리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결 연결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상관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이 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속죄죄로 사함받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질문 드는 것은 뭐냐면, 왜 여자를 낳았을 때 남자보다 2배의 정결 기간을 지내야 될 것인가? 왜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남녀의 가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취급되었던 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정결법이다. 특히 여아를 낳았을 때 모습이 아닌가. 다른 설명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자를 낳으면 남자보다 그 산열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태아의 완전한 형성이 되는 기간을 남자는 41일, 여자는 81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읽은 겁니다. 주석지에서. 그렇죠? 마지막 설명은 저는 이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매달 신체적으로 부정결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매달 한 번씩 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이 고려되어서 2배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40일이 되었던 80일이 되었던 산모의 육체적 회복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정결법이라는 것이죠. 피와 관계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규례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짓고 부정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어서 내 앞에 나오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